성광 영상을 우리 토 목사님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성광. 6년 전 2015년 9월 1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특송을 신무장로님들이 해주셨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부임해서 갔을 때 가장 먼저 어느 시간에 어떻게 성도들을 어떤 메시지로 만날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군산에 오면서 어느 시간에 만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신 단어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자. 제 목회에 가장 두 개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각자 이제 목회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패턴도 그러고,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각 목회자마다 주신 하나님의 색깔이 있잖아요.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두 단어가 제 가슴 속에 평생을 목회하면서 가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단어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락을 드린 다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가슴이 떨리는지 여러분도 가슴이 설레이시죠? 그래요. 이 새벽에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은 새벽에 잘 만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남대문 시장하고 이런 그 도매시장 가서 보면은요, 새벽에 대낮처럼 환합니다. 거기는 새벽에 오히려 낮 시간보다도 더 분주하잖아요. 또 하나, 새벽에 분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성도들이 얼마나 함께 나와서 새벽의 시간에 오는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얼마나 나오실까.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6년 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안해요, 오늘보다 좀 더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6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저는 이 단어만 기억하면 마음에서 막 지금도 막 뛰어요. 다른 거 다 내가 놓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붙잡으면 마음속에서 꿈이 있고,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속에서 꿈꿀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살리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타동사입니다.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살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다. 이게 타동사, 누군가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살림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여기다가 미음자만 붙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과 같이,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거기에 그 사람이라 그렇게 지칭을 한 이유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살림의 역사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꾼으로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 영혼도 살려주시고 내 생각도 살려주시고, 또 하나 가장 먼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먹고 잡수시고 언어가 살아나야 돼요.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에 출발하는 말입니다. 언어가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말 속에서, 그 속에서 언어가 살아나야 돼요. 엄마, 나 할 수 있어. 나 한번 해볼 거야. 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어떤 말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한 다음에 세 가지가 열렸잖아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귀가 열려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입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허락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춰놓지 말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추억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호흡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관념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가? 살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호박떡, 작은 떡입니다만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육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고, 또 하나 영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데 아무 것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몸에 좋은 걸 잡수셔야 되잖아요. 숙명여자대학의 식품영양학과의 교수가 그 이야기해요. 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벽돌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몸에 맞는 거, 몸에 필요한 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뭘 먹을까? 예수 먹어야 살아요. 예수 먹어야 살아요. 예수 먹어야 살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가정에 살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참 전 세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처럼 특이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전 세계적 국제 정치학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쭉 진단을 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가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예로 딱 들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묘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럴까? 국민의식이 벌써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힘이 바로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예수를 먹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드셨습니다.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추운 겨울 교회당에 오면 톱밥난로 1시간 전에 미리 태워놓아야 겨우 온기를 느낄 정도로, 그 차가운 이런 의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마루바닥 아닙니까? 그 마른 바닥에 거기에 멍석 하나 탁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마루 바닥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 바치면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기억자 놓고도 내가 한글을 잘 모를 정도로, 우리 여러분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까막누르로 살고 있지만은 내 자식들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에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저는 믿어요. 살림꾼 예수님을 먹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알아요. 아니, 앞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2개의 대조적인 사진, 가슴 뭉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400여 명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을 때, 그때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한 아이에게 인형을 주면서 그를 끌어안는 모습의 사진, 또 한편의 사진은 바로 미군이 아주 남루한 복장에 그는 꾀죄죄한 한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는 사진. 2개의 사진이 아주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어먹던 이 나라가 이제는 어려움 당한 나라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 바로 어디가 있는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살림꾼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최한식 안수 집사 내회가 십자가 세우기 위한 헌금을 바치셨습니다. 참 금년에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지금은 17번째입니다. 50번째 세워진 살림교회 로비를 돌아서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살림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잠깐 내셔서 로비에 딱 쓰셔서 1번부터 50번까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살림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도구의 기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살림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살림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공! 그 살림의 꽃이 가정에 피어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어나고, 자녀들에게 피어나고, 사업에 피어나고, 이 지역사회 안에 피어나고. 2번째로 가슴에 새기고 있는 단어가 새벽입니다. 6년 전에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이거든요. 거기에 새벽 영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새벽 미명에 주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하자, 그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 출발의 개념은 주님이 하셨으면 교회도 하자. 이것이 교회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 누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셨으면 교회도 하자.
성경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새벽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5년 목회를 하면서 세 교회를 돌았습니다. 20년 이미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의 영성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전주에 와서 90년 이상이 되는 오래된 그 교회를 목회할 때에도 새벽의 영성으로 했습니다. 군산에 와서도 지금 새벽의 영성을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년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5년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는 45년이 됐고요. 세월이 좀 이렇게 흘렀죠. 근데 여기 와서 6년 동안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 이 성경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 교인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평생 한 번도 그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는 본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그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 정도는 불러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쭉 강의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 한 권 띄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은 매일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새벽을 통해서.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2025년 9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지금 4번째 돌아갑니다. 찬송가 1장에서 끝장까지 부르는데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걸립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불러요.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은 지금 4번째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권 성경을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서 45권 끝났습니다. 이 앞으로 남아있는 성경이 21권이거든요. 21권인데 아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1권 다 끝나고 이 재단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게 끝나는 날이 제가 이 재단에서 끝나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21권을 어떻게 빨리 끝내든지, 그러면 이제 빨리 내려가면 되는 거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새벽의 시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벽에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아멘해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참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6년 동안 이 새벽을 통해서 성경 49권을 강의할 45권을 강의하고 강의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첫째, 이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따라서 말하시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가장 강력하게 느낀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 아닙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러 보계셨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새벽에 딱 가서 보니까 사내림이 이끌고 왔던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정리하셔서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시편 46편 5절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능력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가?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이 새벽은 바로 어떤 시간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새벽에 부활하게 하셨는가?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새벽을 함께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살림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를 붙잡고 사역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십니다. 성광! 우리 성광맨들은 그 구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셔가지고요, 이게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나간다고.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성광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성광교회 교인이 성광교회 교인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부 나가요? 그랬더니 1부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부에 나오시는 교인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부만 나오시는 분들은 1부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3부 나오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 성광매는 성광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장가 간 분이 계시잖아요. 아기 낳습니다. 결혼하셔가지고 아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아기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9월 한 달도 살림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새벽의 영성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